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365일 카톡을 보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365일 카톡으로 좋은 글과 영상을 보내주는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매일, 어떨 때는 새벽에, 어떨 때는 아침에, 또 어떨 때는 오후에도 거의 빼놓지 않고 영상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는 제가 가끔 설교에 종종 사용하기도 했고, 또 제가 그렇게 설교에 인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도 보내준 글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서로 사랑주일에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면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또 이렇게 멋있게 낭송을 하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멋진 사람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잘난 사람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따뜻한 사람 되시고 진실한 사람 되시고 좋은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을 주는 사람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즐거운 가정은 일찍이 맛보는 천국이다. 가정이 즐거운 거는 천국을 일찍 맛본다는 것이죠. 또 페스탈로치는 가정의 화목은 지상에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가정을 만드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가정을, 하와를 보내주셔서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말 행복한 거, 정말 중요한 거, 필요한 것은 시험도 안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험이라는 홍수 속에 살지요. 입학시험, 취업시험, 승진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시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줄 알고 시험 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정말 행복한 거는요, 하나님이 시험 안 보고 하도록 만드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시험 안 보고 태어나요. 누가 시험 보고 태어나는 사람 봤어요? 시험 보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생명을 얻는 일은 중요한데 시험 안 보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시험 안 보고 갑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떠나갈 때 시험을 보고 시험에 합격하면 떠나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안 떠나고 하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아마. 다른 거는 열심히 해도 아마 시험 합격 안 하면 떠나지 못한다 이러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떠나가는 것도 시험 안 보고 떠나는데 사람의 그 인생이 한평생을 살고 떠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거 시험 하나도 안 봐요. 자격이 되니 안 되니 그거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 시험 안 봅니다. 내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는지 시험 보고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시험 안 봐. 반대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로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 보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가 되는 것도 다 시험을 안 보고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시험을 안 본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시험 안 보고도 하나님이 얻게 하셨고 우리에게 조금 필요한 것은 또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그런 시험에 우리의 목숨을 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서로 사랑 주일로 모든 가정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어떤 아까 별로 중요치 않은 것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가 취업을 했으니까 행복하고 또 우리 자녀가 건강해졌으니까 행복하고 물론 그것도 행복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모세의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은요,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은 체면치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건데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아니 행복한데 그 행복함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쭉 이끌고 다니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정말 너희들은 행복하다. 이게 모세의 결론입니다. 정말 너희들은 행복하다. 가끔 제가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할 때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아유, 집사님 가정은 참 행복한 거예요. 권사님 가정은 참 은혜로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요, 역적을 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집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서 그래요. 내 삶이 얼마나 공고한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역적을 내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에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불행한 대로 사시고 그렇게 힘든 대로 사시고 그렇게 공부한 대로 사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행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비록 이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광야 생활 40년 돌아와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지만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근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행복한지.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12지파를 모아놓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2지파를 축복한 또 유명한 장면이 있죠. 누구죠? 야곱이 이제 자기의 아들 12아들을 놓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도 이 12아들로부터 비롯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놓고 그들에게 한 지파 한 지파 가리키면서 지금 33장에 보면 축복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거하고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한 거하고는 축복은 같지만 약간 그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아버지로서의 축복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축복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목자의 심정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다른데 오늘 모세의 축복에서 우리 눈에 가장 뜨이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을 이렇게 혼용해서 씁니다. 이스라엘이라 말하기도 하고 여수룬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26절을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기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수룬이여 이러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 여수룬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고 그리고 여수룬은 뭐냐? 다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여수룬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로 표현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건 대표적인 그런 어떤 명칭이고 여수룬은 그 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구속사적인 표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이걸 여수룬이라 부를 때 옳은 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직한 자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를 때도 한국 뭐 이렇게도 부르지만 대한민국 이렇게도 부르고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도 우리가 부르는 게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그냥 남들이 다 부르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수르나 너하고 나하고의 이 구속적인 관계를 가진 옳은 구원의 옳은 관계, 정직한 관계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모세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언제 생겼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 이름 바꿔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또 이겼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이긴 게 대단해요?
이긴 게 뭐 이렇게 큽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이겼다고 박수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이게 그냥 이 원어만 그냥 알고 있으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깊은 구속사적인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듣기 전까지 야곱은 전부 누구와 겨루었느냐면 사람과 겨루었어요. 형하고 겨루었지요. 뭐 삼촌하고 겨루었죠. 또 이것하고 저것,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여서라도 내가 형통할까?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이제 사람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대해서 이기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사람을 대해서 승리하면 뭐 하겠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겼다.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 네.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을 알아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사람을 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새로 생긴 것은, 이제 너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 살아라. 우리 성경에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의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내가 사람을 상대하면서 살았는가? 사람을 겨루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살았는가? 누구 얘기할 거 없습니다. 누구 돌아볼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나는 사람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옳은가? 하나님 앞에 그른가? 그것보다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겨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말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행동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인정해 주실까? 여러분, 이거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호람되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외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자세와 모습이 있을 때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에게도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그런 내용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은 행복자다 이렇게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모세는 지금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에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 왜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그렇죠. 이것을 행복하다는 것을, 너 먹을 거 다 먹잖아. 입을 거 다 입잖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그러니까 행복하잖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딨냐?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의의도 없는 가운데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행복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아주 시궁창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벼랑 끝에가 서 있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전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거기서부터 우리는 행복이 출발을 해야 되지. 사람을 겨루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먹으니까 행복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행복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편하니까 행복하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는 가진 재물이 없고, 나는 건강이 없고, 그리고 내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이 근본적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축복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기적적으로. 신발이 닳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그냥 이렇게 수식어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언제 40년 동안 굶어 죽은 백성이 있고, 그리고 목말라서 죽은 백성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런데도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에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언제 행복하는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첫 번째 살펴볼 때 자기의 가치를 알 때 행복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 때. 필라델피아에 템플대학교를 세우고 세계의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필라델피아에 침례교회도 세웠고 5,000번 이상의 강연을 하고 했던, 여러분 화면이 있으면 좀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없어서 그냥 들으시기만 하시면, 러셀 코넬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강연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미나, 강연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이분이 강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 이야기예요. 다이아몬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한테 세미나를 하든 할머니한테 세미나를 하든 아니면 교수들한테 하든 사업가한테 하든 빼놓지 않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다이아몬드 이야기인데, 거기 이야기에는 바로 이런 겁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한 늙은 아프리카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장을 지나가던 이 장사꾼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이 농부가 듣습니다. 그 사람이 갔어요. 가고 나니까는 막 마음속에서 내가 이 시골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나도 다이아몬드를 찾으면 나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기의 집을 누구한테 주고 자기는 배낭을 메고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떠나서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고 하다가 결국 이제 완전히 다 거짓 신세가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새로 들어온 그 주인, 집주인, 자기가 주고 간 그 사람이 자기 밭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그 밭이 다이아몬드 완전히 광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집이 다이아몬드 광산인데 그 자기 땅의 가치를 모르고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났다가 객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기의 땅이 정말로 다이아몬드 광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러셀 코넨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아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신은 무궁무진한 광산이 묻혀있는 다이아몬드 땅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하고 맨날 어디 가면은 뭐가 잘 될까? 뭘 하면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내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상처를 받느냐? 누가 아픔을 겪느냐?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아픔을 겪습니다. 한번 보세요.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치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처 안 받습니다. 옆에서 뭐 소고기를 먹든지 옆에서 뭐 무슨 옷을 입든지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자기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옆에서 고기 먹으면 고기 먹는다고 상처, 옆에서 뭐 좋은 옷 입었으면 좋은 옷 입었다고 상처, 옆에서 뭐 했다면 뭐 했다고 상처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한 가치로 여기십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보배롭게 보이세요? 존귀하게 보이세요? 어디를 고쳐야 내가 이쁠까? 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내가 좀 예쁠까? 제가 예전에 설교 자료를 찾다가 신기한 걸 깨달았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다 나중에는 비슷비슷하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젊으셨을 때는 딱 보면 아 저분은 예쁘다. 딱 보면 저분은 잘생겼다.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90, 100 이렇게 연세를 드셔보세요. 저분은 이쁘다. 저분은 잘생겼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못생겼던 분이든 잘생겼던 분이든 비슷해요. 다 형제 같아요. 네. 아무 사진을 갖다 놓고 우리 할머니라 그래도 비슷해요. 연세가 드시면요 사람이 똑같아져요. 네. 그런데 뭘 우리가 뭐 자꾸 남하고 뭐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가치를 찾아 떠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가치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남을 위한 삶을 살 때 행복합니다. 자기만 배부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포만감은 있어도 행복감은 없어요. 자기 것을 많이 챙기는 사람은 만족감은 있어도 행복감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배고파도 나눠주고, 내가 어려워도 도와주고, 남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딜 가도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는 게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게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 나가서 엄마 나 도시락 주고 왔어. 그런 게 행복합니까? 엄마 나 도시락 얻어먹고 왔어. 이게 행복한 겁니까? 예? 주는 게 행복하겠죠. 근데 진짜 좋아서 주고 와봐요. 이런 등신아, 내가 너 먹으라고 싸줬지. 그걸 줘? 여러분 당장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을 받는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도움을 주는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믿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개척 초기 첫 달서부터 많지는 않지만 우리 재정의 10분의 1을 그때서부터 쪼개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쪼개서 선교비 보내고 또 구제비 보내고, 물론 10의 2를 쪼개는 교회도 있고 10의 5를 쪼개는 교회도 있고 뭐 이런 더한 교회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하여서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어디 나가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우리 교회 어렵다 힘들다, 우리 교회 뭐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나눠주고 베풀다가 보면요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맨날 받고 그리고 뭔가를 얻기를 원하면요 받아도 부족하고 받아도 만족감이 없고 늘 부족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선교사님들이 편지 보내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어떨 때는 막 눈물을 막 혼자 흘려요. 저기 피지에도 우리 지금 한 15명의 아이들, 여러분이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맡아갖고 케어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매달 보내는 그 학비, 그거 하나를 늘 기다리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 애는 오는데 나는 안 온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 애가 속상하겠어요? 또 저 우간다에도 우리 아이들 한 10몇 명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후원하잖아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동물원에 간 사진이 쭉 올라와 있는데, 더 신기한 건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동물원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안 그래요. 진짜 몇 시간, 몇백 킬로를 가야 동물원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맨날 시뻘건 흙, 그리고 다 썩어 나무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원은 뭐 그냥 가만히 살다가 보면 볼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평생에 동물 더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걸 가지고 그 동물원에 가갖고 그 입장표를 쭉 끊고 벽에 쭉 써갖고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귀여운지. 그런 행복감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베풀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구제 사업 전부 다 합쳐갖고 100이라고 말하면 기독교가 7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몰래 하고 숨어서 하고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70% 이상의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태안 앞바다가 기름으로 유출돼 갖고 다 시꺼멓게 덮였을 때 발 벗고 나가갖고 그거 돌멩이 하나씩 다 씻은 게 누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금모기 할 때 제일 앞장서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고 헌신하는 가장 앞장서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중국 속담에 1시간을 행복하려면 낮잠을 자라, 하루가 행복하려면 낚시를 해라, 1년이 행복하려면 유산을 상속받고, 평생이 행복하려면 사랑을 나누며 살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낚시하고 놀고 해서 행복한 거는 한순간이지만 나누면서 살면 평생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쁘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미소를 짓다, 이런 표현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미소라는 뜻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리를 내지 않고 빙긋이 웃는 웃음, 이게 미소라는 거예요. 소리를 안 내고 빙긋이 웃는 웃음. 여러분, 소리 내서 웃는 웃음은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소리 내서 웃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소리를 내지 않고 빙긋이 웃는 웃음은요, 내면의 깊은 기쁨과 감동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면 속에서 막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 미소로 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웃는 거는, 그거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내면에 무슨 감동이 있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미소를 쓱 지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내 내면에 감동이 있는 거죠. 어저께 우리 이덕영 장로님이 핸드폰을 보여주세요. 손주가 소파 위에서 막 뛰는 걸로 보여주시면서 얼굴에 미소가 그냥 막 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뛰는 게 신기한 거죠, 할아버지가 볼 때는. 제가 보니까 먼지나 나겠던데 할아버지가 보니까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에 미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냥 웃겨서, 그냥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중심에 감동이, 기쁜 감동이 있어서 얼굴에 미소를 쫙 지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몇 번이나 미소 짓게 만들었는가? 내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고 미소를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미소만 지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따뜻한 말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소만 지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행복에 겨운 그러한 삶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자라, 이것을 여기시고 우리가 이 행복을
나에게 주신 그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남에게도 베풀고 그리고 남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복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